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5월, 10월 이렇게 두 번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27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의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열심히 내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집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깨어서 보초를 서는 그 파수꾼의 노력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2절 말씀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버겁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항상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은 극히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성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잠을 주신다. 이게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졸리면 딱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게 하셔서 나에게 잠을 주신다. 아침에 아이들한테 교회 가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나 좀 자게 내버려 둬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결국 그것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면 설령 그 사람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잠잘 때도 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가정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세대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 변함없는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잘 믿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꼭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 받는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일 뿐 아니라 가족들끼리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가정입니다. 그 두 가지 믿음이죠. 복 받는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믿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도 집이 삭막하고 분위기가 참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세기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가이자 존경받는 경영인이라고 하면 1위에 늘 꼽히는 사람이 잭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잭 웰치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GE라고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라고 미국의 세탁기나 가전제품 같은 걸 만드는 굴지의 회사입니다. 저 회사가 아주 힘들 때 저 회사의 전문 경영인 CEO로 들어가서 20년간 저 죽어가던 회사를 회생시킬 뿐 아니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사람이 잭 웰치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경영인으로 존경받는 인물, 타고난 리더십을 가진 인물, 이렇게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저 잭 웰치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저 대단한 분이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 잭 웰치가 어릴 때 아주 키가 친구들보다도 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때 생각해보면 친구들보다 키가 작으면 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심술궂게 놀리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잭 웰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또렷하게 발음을 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은 거죠. 그럼 여러분, 어른도 아니고 어릴 적에 친구들보다 키가 작은 데다가 말까지 더듬었으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이 잭 웰치를 놀렸을까요? 그래서 잭 웰치의 별명이 말더듬이였습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만나면서 얼마나 그게 어린 나이에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말하기도 싫어했을 것이고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노는 것도 부담스럽고 싫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열등감이 많게 자란 이 잭 웰치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잭 웰치의 어머니였습니다. 잭 웰치가 어릴 적에 친구들과 놀다가 혹은 학교 갔다가 친구들이 너 말더듬이라고 막 놀리고 와서 아이가 의기소침해 할 때마다 항상 그 잭 웰치의 어머니가 잭 웰치에게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더듬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똑똑하기 때문이다. 내 머릿속의 생각이 내가 말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움직일 정도로 너는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애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말을 더듬는 거야. 어느 누구의 혀도 너의 그 대단한 머리를 따라갈 수는 없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잭, 내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내가 너무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야. 내 머릿속의 생각이 내가 말하는 속도보다 빨리 움직일 정도로 머리가 너무 대단해서 말이 천천히 나오는 것뿐이야. 어떤 사람의 혀도 내 똑똑한 머리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란다. 그러니까 이 말을 늘 잭 웰치가 들으며 자라니까 남들 보기에는 말을 더듬는 게 핸디캡이고 열등감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나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 뛰어난 머리를 말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뛰어난 머리에 비해서 조금 느릴 뿐이야. 그러니까 그 심각한 열등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도리어 나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하는 자신감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쭉 자라다 보니까 항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어머니가 자기를 늘 변함없이 믿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잭 웰치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다음에 한번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가 된 것은 이렇게 GE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뿌리는 바로 나를 향한 어머니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어머니만은 잭,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너를 믿는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어머니의 믿음과 격려가 세계적인 위대한 기업가인 자신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특히 어머니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평소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너의 지식을 믿는다. 너의 판단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야, 내가 속을 줄 아냐? 네 머리 위에 내가 있다. 엄마 모를 줄 알았지? 웃으시는 분들 다 공범이시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아이들은 부모님 보기에 미성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성숙한 걸 지도하는 방법이 넌 훌륭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엄마는 널 믿어. 아빠는 널 믿어. 그러면서 아이 마음속에 신뢰를 바탕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아이와 문제가 많고 자신감이 없고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그런 심각한 열등감을 갖고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해도 주눅들어 자라는 아이와 어느 쪽이 더 건강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자라는 아름드리 거목도 처음부터 거목으로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작은 묘목으로 시작하는 거죠. 크게 바람이 불면 뿌리째 흔들릴 것 같은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 그 작은 묘목이 거대한 거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손자, 손녀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을 여러분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미성숙하고 불완전하고, 그렇지만 너는 참 하나님 앞에 소중한 아이야. 난 널 믿어. 넌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평생 지켜주실 거야. 변함없이 그 아이를 향해서 믿고 신뢰해서 여러분의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믿음 주는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은 우선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가정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잘 실천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 같은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믿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잘 믿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족들이 나 믿지 않아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아픈 성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향한 이분들의 기도도 꼭 들어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